봉독해 주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세 번째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해서 자신의 이방인 사도직에 대한 사도들로부터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대적자들이 그렇게 폄하하고 그리고 속되게 만드는 그런 거짓과는 전혀 달리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사도들로 인하여서 바울의 복음과 사도되어짐이 어떻게 합당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의 신학이나 또 바울의 행적과 사역처럼 보여져서 교리적인 것으로 또 역사적인 어떤 과거의 이야기쯤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며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혼자 마음속으로만 웅얼웅얼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명이라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아닌 공적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되어짐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와 또 교회의 참된 여러분들의 증거가 많은 공동체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실한 화답이 또 인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 시대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13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디도와 더불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모두 5차례 언급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했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5차례의 방문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의 어떤 결정과 전환을 그런 확인하는 순간에서의 방문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3년이 지나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던 첫 번째 방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두 번째 방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그것을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네 번째 방문했으며 마지막 3차 전도 여행도 역시 마무리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결하는 의미로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체포되고 결국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 것이 5번째 방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의 이 예루살렘 방문 2장 1절에서의 이 방문은 학자들에 따라서 두 번째 방문인지 혹은 세 번째 방문인지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는 세 번째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이든 세 번째이든 바울의 사도되어짐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그 계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도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원천과 바울의 사도되어진 배경과 그 배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계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으로 나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설교의 원천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어진 이 배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진 성도 되고 교회 되고 목사 되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현재의 모든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신앙적인 내용들이 사도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5번을 방문한 이 공동체 속에서 확인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와 회의 또는 계시와 공동체,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매우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고 공동체나 공동체의 회의는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과 나눔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주 신비로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롭게 전적으로 완전히 인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시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또한 인간이십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조화,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얼마만큼 닮아가느냐에 우리들의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로 말씀하시며 또한 인간적인 회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러나 단연코 우리 성도들의 모임과 성도들의 나눔과 대화와 모임 속에서 그 분명한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혼자서 예루살렘 회의에 가지 않았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사실상 무척 이질적인 것이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동행입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율법 준수나 할례 이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였고요. 그 증거의 실제 사례를 위하여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또한 디도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잘 아는 것처럼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지요. 레위인입니다. 이름은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그의 성품이 워낙 권면과 위로가 출중하였던지 그를 바나바라고 그렇게 일컬었고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의 역할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했던 동역자로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바울과 함께했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두 눈으로 목격했던 그러한 증인이 바로 바나바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무척 중요한 지금 사도회의 속에서의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또한 디도는 전혀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뜻을 지닌 헬라인입니다. 바울의 사역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매우 총애했던 그런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디도는 이방인이면서 무할례자였습니다. 당연히 바나바나 곧 요셉은 레위 지파니 당연히 할례자였겠지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유대인이면서 레위 지파면서 할례자였고 디도는 이방인이면서 무할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한 두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의 모임 속에서 어떻게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모두가 다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관한 증인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늘이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모임 속에서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 되어짐이 날로 날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것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모임 속에, 아까도 찬양했죠. 성도의 모임 속에, 우리의 예배 중에 이렇게 성도들 모임 속에 함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듯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그것으로 원천하는 그런 신앙이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각성되어지고 다시 새로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름으로써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개종자들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간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계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절의 중반에 다만이라고 말하면서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조금은 무엇인가를 주의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하에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예루살렘의 아주 특별한 기둥 같은 사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개별적으로 하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했다라는 말인데 달리 말하면 정치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뒤에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할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 여러분들의 직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감동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위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제가 그런 권면이 있었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을 얻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는 때로는 조금 적절치 못하게 인간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혹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아주 지나친 정치색 짙은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유명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따로 개별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는 그의 순수한 마음을 지금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우리들의 그릇된 사고, 잘못되어진 우리들의 가치관 그리고 모든 동기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오늘이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러할지 이하의 세 가지의 사례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일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강력한 사례로서 디도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일을 사례로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행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증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의 언약적인 그 본질적인 의미보다 민족적인, 그리고 사실은 좀 부차적인 문화적인 어떤 표징으로서 의미를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별의 표징이었는데 점점 차별의 표징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외적인 할례의 의식에 의미를 부여했고, 급기야는 구원을 위해서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아니야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도 역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갱신하려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지금 일련의 이런 시도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구원의 필수 요소로 주장하는 유대주의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디도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가 정치적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조금 편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디도를 할례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또 좋은 거니까 하면 좋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타협할 수도 있겠죠. 정치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우리들에게 하나의 소중한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범사의 신앙생활과 공동체 생활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인지 정치적인 자신의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역사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생수처럼 솟아나서 우리의 번번이 시대적인 사고방식과 우리들의 인간적인 육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그 모든 할례의 변질된 정치적인 요구를 우리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4절을 보시지요. 그것을 저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있다, 강탈하고 빼앗아가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절에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떤 교회 역사적으로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일종의 무리들로 여길 수 있겠고, 오늘날로 우리가 치환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자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파, 다른 이단들로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의 끊임없는 미혹들이 지금 여기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처럼 우리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계시가 인간적인 술수와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서 변질되도록,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아가서 어둠의 세력 앞에 종 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바울이 결정한 그러한 노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결심되기를 원합니다. 5절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5절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 일종의 어떤 투쟁이 보여지죠. 싸움이 엿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신앙 노선의 무리들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이와 같은 시도를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지만 바울처럼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힘입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여러분들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이 검은 시도들 앞에 굴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복음의 진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정체성을, 우리들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살아나고 진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서 되뇌이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끊임없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변질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6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 회의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제가 했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6절에서 그 유명하다라는 사람들 가운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포함해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6절의 하반절에 있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력한 사도들도 바울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조건 이외에 보탠 것이 없다, 더 추가한 조건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의 순결한 그 내용과 의미가 지금 6절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이지요. 7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조건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하다라는 사도들은 심지어 바울이 무할례자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 전함의 역할이 주어진 것과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 동등한 맥락 속에서 인정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되어진 그 권위가 여러 유력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뚜렷한 사람들의 어떤 성결한 인정과 또 건강한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8절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또 유명하다라는 사람들의 인정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8절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8절은 박스를 둘러 두셔야겠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사람의 인정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모두가 다 소중한 거지만 분명한 근거와 원천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명성을 얻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단연코 하나님의 역사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마치 그림 언어처럼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9절 말씀을 잠잠히 응시해보고 음미해보고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유력한 유명한 기둥 같은 사도들이 인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붉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기둥 같은 사도들은 교제 약수를 청했다라고 푸르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교제 약수를 청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문은 교제의 오른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제의 오른손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공적인 회의석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일에 대한 분명한 공적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구절을 잠깐 보면 붉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과 사역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것도 아주 기둥 같은 사람들의 교제의 오른손이 탁 건네오면서 바울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오른손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고, 기둥 같은 사도들의 오른손이 교제의 약수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람들의 모임과, 그리고 기둥 같은 리더들과 또는 동역자들의 진정한 인정과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독불장군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모나고 자기만의 독단적인 행동과 사고 속에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의 진리와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증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삶을 여기서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과거 베드로의 이중적이고 외식적이었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던 사실을 회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야기인 것은 이렇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 지역이니까 편하게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자마자 후다닥 베드로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자기 자신이 이방인, 곧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깨름직하게 여겨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도들도 따라서 행동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바나바도 역시 그런 행동에 함께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말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바울의 군번이 아니잖아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바울은 아주 거침없이 분명히 인격적으로 예의 있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의 있게 책망해도 우리들의 삶의 정서 속에 있는 그 서열적 본질을 의식한다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괘씸죄로 걸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그릇된 것이다 라고 세 번째 사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계시였다, 복음의 진리였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지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실상 속에는, 마음속에는 현저하게 아주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정치력이,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서열적 판단과 평가가 우리들의 정서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공공연하게 그것을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적인 그런 왜곡된 모습을 지금 세 번째 사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표현을 전해주고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1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네, 14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대로 역사하지 않는데 마치 계시대로 역사하는 것처럼 어떻게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 전도자와 아울리치와 선교적인 삶과 교회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2021년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정확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는 바울의 충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삶은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 그리고 인간관계, 우리들의 미래와 물질에 대한 생각과 판단과 우리들의 범사의 그런 사고방식이 전형적으로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가 아멘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성도,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유히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고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